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개인이건 교회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우리 개인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참다운 비전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보아도 비전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비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850가지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리더십에 대해서 잘 정리한 한 두 분을 들다면 지금 풀러의 교수인 닥터 로버트 클린턴 교수와 그 다음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요 많은 리더십에 대한 학자들이 리더십을 영향력 면에서 이해합니다. 영향력 면에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런데 어떠한 영향력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을 정의하기를 리더십은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의 원래 영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리더십을 영향력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은 리더십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리더라 그러면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면 그게 영적 리더이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을 보아도 그렇고 요셉을 보아도 그렇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말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 동일하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것이다. 그거를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에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무슨 말이냐면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실제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끌어 가도록 하지 못했으면
리더십은 실패한 것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리더십은 결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 리더십은 실패한 것이다. 리더십은 결국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인데,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제를 발견하고 제 자신이 먼저 그리 나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다면 저는 실패한 리더겠죠. 오이코스 리더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두 군데서 모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들이 이끄는 거라. 이렇게 볼 때에 영적 리더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아젠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아젠다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시라는 용어를 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셔야.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이 쓰여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게 해주셔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비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젠다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리더십의 대가라고 흔히 많이 말하는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텐데, 그 네 종류가 뭐냐면 방랑자, 겁쟁이, 성취자, 리더, 네 종류로 나눴고요. 근데 이 비전과 관련해서 이 네 종류의 사람과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이 뭐냐?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에도 나오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가 어떤 씨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고요. 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어떤 씨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관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기 중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전체가 이 보는 것과 관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뭡니까? 씨앗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가 무슨 비유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예수님의 인격과 인생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이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핵심적인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전체가 뭐냐?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일을 하고 계실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밭입니다. 이게 네 밭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당시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도 관련되는 겁니다. 밀접하게. 근데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밭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과 네 종류의 밭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떠한 교회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방랑자. 존 맥스웰 박사가 비전과 관련해서 말한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방랑자입니다. 그러니까 방랑자는 누구냐면요,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달려가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나누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실감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비싼 요트를 하나 샀다고 하십시다. 태평양을 지금 가로질러서 항해해 갑니다. 힘을 다해 전진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삭치를 벌여 싸웁니다. 온갖 비싼 장비를 동원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힘을 다해 갑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방랑자입니다. 이게 방랑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기도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주일도 자주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방랑자들입니다.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그 당시에 그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누구보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보려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나름대로 헌신은 최소한 외모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보려했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타의 추종을 보려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암송하고 묵상하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그 말씀의 권세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뭘 하고 계신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목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젠다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저들이, 그 방황하는 자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정의한 것처럼, 혹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제를 발견하고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로 앞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묵신을 저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림으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요, 방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왜 그걸 전혀 보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하나님의 아젠다를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보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한 번도 그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한 번도 그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안 해요. 시제를 보시면 명확해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한 번도 그분의 형용을,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그분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지금 현재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단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교제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믿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분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을 텐데, 이 뜻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왜 자주 말씀드리냐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 자신이 그걸 읽다 보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말에 친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나온 한 구절이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우리말에 친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어떤 학자가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회담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브릭스, 델리치, 크레이지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그러니까 친밀한 의미가 뭐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이 친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에서 보이시리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인데 이 말은 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알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곧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델리시라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친밀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똑같은 소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시편 25편에서는 친밀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여기는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같은 뜻이거든요. 이 구절에서도 그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편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은밀한 협의, secret counsel, 은밀한 협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적극적인 의논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관계성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계획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그에 앞서 경고가 있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미리 경고되었다. 무슨 말인가? 친밀하면 단어 자체가 밀접한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그 친밀함의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에서 천리말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아젠다를, 하나님의 의제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이 방랑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부지런히 노를 저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1992년 1월 1일 이전에는 방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랑자였다니까 목회 비전도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목회 비전 계획 많았었습니다. 다 내가 세운 거고 대부분 숫자로 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의 계획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죠. 91년도 9월 달경에 하나님이 저를 근본적으로 돌이키셨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 반동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교회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저녁마다 특별 기도해야 하고 이 전도 프로그램 저 전도 프로그램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단지 돌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녀들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까 사실 기도해 준 아이가 우리 손녀입니다. 큰 손녀. 예, 근데 우리 큰아이 아들 셋 그 당시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날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또렷하게 비추신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격체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내가 전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심에서 회개하고 주님만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만을 알기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책을 보고 테이프를 듣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전번에도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험이 들었는데요. 연말에 시험이 해결된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인데 반쪽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청년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원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좀 가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힘도 없는데요. 근데 기도원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내가 못 가, 너나 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제가 12월 31일 날 저녁 설교 듣고요. 1월 1일 날 그 기도원 원장님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 눈에 뭐가 딱 보이냐면 예수님이 그분에게 오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어떻게 되게 해주랴 그러면 예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이게 그분은 딱 있는 거예요. 두 번 설교 들었는데 딱 보이더라고 제 눈에. 그게 뭔지 설명해보면 지금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 잘하고를 못하고를 떠나서요 옆구리만 찌르면 그 말이 나와요. 책을 써도 그런 면에 써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100% 성경적은 아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세상적인 성공 전략과. 그래서 그분은 지금 목회도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되는 거여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있는 게 딱 보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없는 게.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설교하면 다음 주 창세기 설교하고 복음적으로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께 사람을 완실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주회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이 분명히 부르셨고요. 그 목회 외에는 어떠한 삶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고요. 제가 공부하면 재밌었는데 저는 한 번도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수가 아니라 목사가 저의 부름이라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보여지니까 저한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갔는데. 그래서 제 입에서 푸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제 기도라기보다는 푸념이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보이니까 제 입에서 푸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 그때부터 주님이 주님을 찾는 중에 하나의 목적을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을 명백하게 보이신 겁니다. 그 하나로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방랑자, 비전이 없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요, 이 건물에 들어간 벽돌만 여기 쌓아놨다고 그래서 시멘트 부대만 쌓아놨다고 그래서 철근만 쌓아놨다고 해서 건물 되지 않습니다. 합해져서 설계도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일 수 있어도, 예산은 넘쳐날 수 있어도, 단체건 개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방랑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겁쟁이. 겁쟁이는 어떤 사람인가?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겁쟁이는 비전을 보고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보이실 때 그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삶을 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도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조정해 순종해 가야 되는데, 조정과 순종, 근데 그 둘 다 대가 지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뭐 노아를 보시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된 바울의 삶을 보시든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의 삶이 드려지는 사람들, 대가 지불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단체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잘 표현했다고 믿는데요. A great work, a great cost, a great conflict.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은 큰 대가 지불이 요구되고요,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일일수록 대가 지불이 크고요, 더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A great work, great cost, great conflict.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종류의 그 밭 중에, 겁쟁이가 어느 밭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가시밭과 돌밭, 이 둘이 겁쟁이입니다. 겁쟁이입니다. 가시밭과 돌밭,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선 가시밭이건 돌밭이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어떨 때는 3일씩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7병 2호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먹을 걸 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일씩 안 먹고 쫓아다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감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붕대를 메고 뛰어나온 걸, 이렇게 껑충 뛰어나온 걸 보면서 그들은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겠느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앞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돌밭과 가시밭이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공통적으로. 근데 공통적으로 문제가 뭐였느냐? 대가지불을 원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은혜 할렐루야 아멘. 대가지불 no thank you. 그래서 가시밭은 은혜는 사모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죄의 유혹이 내려지지 않는 자고요, 돌밭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대가지불이 요구되면 돌아서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겁쟁이를 비전을 보고도 대가지불이 두려워서 못 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비전을 못 본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아까 예수님이 길가,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해석하실 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지 못한 자니. 그 다음에 좋은 밭은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 이들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깨닫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두 개, 돌밭과 가시밭에 대해서는 저들이 깨달았단 말도 없고 깨닫지 못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깨달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알세불 지핀 자라고 대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왕삼을 했다니까요. 3일씩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굴면서 주님을 쫓아다녔다니까요. 사모하면서 걸어서.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못 본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왜? 그들이 본 자들이었다면 좋은 밭이 됐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실제로는 못 보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비전에 있어서도 그렇더라고요. 보지 못하면 삶을 걸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전적인 헌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구냐? 부자 청년의 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편으로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여러분, 부자 청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부자 청년이 관원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원이란 용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사회의 리더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속해 있는 이 무리에서는 예수님을 대부분 바알세불 지폈다고 대적했어요. 그 중에 일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와서 몰래,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근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좀 배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또 달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계명 알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한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당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만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심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리신 겁니다.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가 구원을 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쫓는 거였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부자인 거로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주석을 봤던 기억이 나요. 이 구절에 대해서. 그 주석에 학자가 정확하게 써놨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였느냐?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몰랐다는 거죠. 조금 더 나오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봤다는 겁니다. 그에게 유일한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봤다는 거죠. 왜?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라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삭개오 아십니까?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요,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자타가 공인한 취급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리입니다. 세리는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요, 그건 흡혈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서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뱃속 채우는, 동료들의 피를 빨아서 그 피로 배를 채우는 흡혈귀요, 매국노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그런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제가 보기엔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해서 뽕나무 올라갔을 때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집에 갔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의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의 재산 거의 안 남았을 겁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요, 그는 나중에 교부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그 돈을 위해 살았던 거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니까 그 부를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비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된 교회,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교회, 그것이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말할 때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맞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재력 있는 성도들이 떠나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못 있겠다고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제가 어리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그 교회 여러 목사님 방문하셨는데 한 분이 그랬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요즘 목사가 설교한 내용 다 맞다. 문제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가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못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취자.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한 성취자는 비전을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온 힘으로 달려가 그곳에 이른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성취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 중에 좋은 밭이 여기에 속합니다. 좋은 밭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전을 본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은 신약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믿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고백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눈을 열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걸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기 시작하셨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내가 바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어려운 가르침이로다. 그리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 딱 한 번 집회 왔는데 무슨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떠납니까? 여러분 같으면 떠나시겠어요? 아니죠. 그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들으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예수님도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성경에는 짐승의 피도 못 먹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잘못됐구나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조금 이해됩니다. 지금은 덜하지만요 교회 초기에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에도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다니다 떠나가고.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았다고요.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덮어도 가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요한은, 여러분 베드로 요한 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가 있고요, 종들이, 요한은 복수로 있었는데 절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영생의 말씀을 보았을 때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본자들입니다. 이게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포도나무교회 세워진 것만 해도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초기에 200명 이상이 방문했다니까요, 교회를. 그 단지 내 이제 입주할 때 분당에서. 그때 한 달에 350만 원 적자가 났었어요. 월세박 250만 원. 이대로 가면 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5명, 10명. 근데 그 중에 5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왜?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있는 성도들을 맞아요. 그렇게 교회가 되겠느냐고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람을 떨고 뜨는 걸 즐기는 사람이 뭐야? 여러분, 목회 안 해보셔서 그렇지 목회해보세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갈망 이만큼도 없어요.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서 앉아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추구해서 나오는 건데, 그분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그게 우리 신앙인데. 그래서 이렇게 안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앉아서 마치 먹자국을 먹어서 이 집 음식 먹어보면 맛있나? 보면 한번 더 올게. 이런 자세로 한번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그럼 내가 혹시 이 교회에 등록할 줄 아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 앞에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냐고요. 그게 제 눈에 보이면 2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고. 그러면 아예 뒤에 쇠백이 쳐 있는 것 같아요. 말씀 팍 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버리고 오다 안 와버리고 350만 원씩 적자 나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데도 왜 갈 수밖에 없었는 줄 아세요?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의 예배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알리시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이니까요, 모든 걸 거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와 제 아내는 가끔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한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보이면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구름기둥이 돌아온 거죠. 지난주 살펴본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사역이 국내로 확산되어지고,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더 운행하기 시작, 더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장소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 컨퍼런스를 할 때예요.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침례교단의 신학교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시간 강사로. 근데 그때 학생이었던 한 분이 지금 우리 같이 연합해서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여기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같은 반의 학생이었던 몇 분이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길래 내 사무실에 초청해서 차 한 잔 대접하는 거예요. 세 분이 나라 앉아 있고요. 내가 맞은편에 나라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내가 그때 강의 나갔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강사들 중에 2명만이 요즘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분과 제가 잘 됐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봉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도 확산되고 뭐 국내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이. 꼭 어떤 기분이었냐면 이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농부가 있는데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새싹은 아직 나지 않았어요. 막 근데 땀을 흘리고 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참 안 됐다,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하다 그러더니 가을에 되니까 수확을 크게 나니까 와가지고 놀래면서, 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더니 그냥 땀을 빨빨리 고생하더니 그러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잘 되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농부는 여름에 아무것도 없지만 가을에 수확했을 걸 당연히 알거든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 내용을. 근데 그런 기분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분은 뭐만 보냐? 그분은 겉만 봐요.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낯설게 느껴졌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열매가 들어있는 건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씨앗 속에 이 수확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성취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해서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자가 성취자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리더. 리더는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이루어 그 일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영적 리더는요, 영적 성취자 중에 나와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다른 사람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성취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이코스 리더건 교구장이건 담임 목사건 주일학교 교사건 이렇게 성취자로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그 교회는 매우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 중에 좋은 밭이 성취자들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이걸 헌금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구절은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업으로 그냥 남아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날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았고 어떤 날은 허탕쳐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겠죠. 그 삶과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사는
그래서 주님을 따른, 가다가 주님께 꾸중도 듣기도 하고 엎어져 코 깨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 그러면 이 인생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30배만 되겠습니까? 이게 60배만 되겠습니까? 이게 100배만 되겠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 다음 주에 어떻게 그 비전을 쫓아갈 것인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삶을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부활을 사는 그 삶이 돼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빚어짐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가운데 안 가면 하나님을 다루고 빚으셔도 빚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선택해 선별적으로 그냥 버려버리고 취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부활을 사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빚어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로 엎어지기도 하고 코 깨지기도 할지 몰라도 그렇게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주님께 동참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이 인생보다 30배, 60배, 100배보다 더 놀라운 그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 그게 리더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하나님의 그 계획, 그걸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단 하나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나눠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대로 이끄는 것, 그게 영적 리더입니다. 그 일로 우리 모두들이 헌신되어지기를,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